고 준비 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네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캐스켓 MT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쉽게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가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르침 시대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캐스켓 차트를 참조하시면서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우리가 가르침의 시대를 마치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마쳐진 이후에 다음 주부터 3주간 우린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yet to come, 다시 아직 임하지 않은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이제 신약 성경의 큰 그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반 서신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일반 서신. 네, 일반 서신. 지금 우리는 바울의 바울의 서신들과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은 총 몇 권이었죠? 13권이었죠. 예,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기록했던 책은 갈라디아서. 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책은 2권. 뭐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던 성경 3권은 뭐죠? 예,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이죠. 아무거나 막 말하면 다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총 7권의 책을 나중에 씁니다. 4권의 옥중서신과 3권의 이제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노년에 썼던 기록한 책. 4권 옥중서신은 뭐였죠? 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으로 투옥되었을 때 기록한 4권의 책이었고요. 그리고 잠깐 풀려납니다. 그때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사역자들에게 남겨둔 그러한 편지 3권 뭐였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제 성경 책들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도 나눠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고, 이제 마지막 7편의 편지 중에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오늘은 유다서와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제 가르침의 시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일반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유다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유다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이냐면 기원 후 65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유다는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의 사람이었을까요? 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쓰는 간략하고 짧은 편지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유다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우리 유다서 1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다서,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책 유다서를 딱 펴시고, 유다서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운이 좋아야 찾을 수 있어요. 운이 좋아야 찾을 수 있는데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본인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유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대드릴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그 가족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야고보와 유다가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했을 때에 그곳에 함께 했었다는 것 아십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딱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자들과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에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한 번만 더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야고보서도 유다서도 우리는 그 기록을 우리는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서, 발걸음을 이끌어서 오순절 무리 가운데 있게 하여 정말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되게 되었지요.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기가 제일 어렵죠. 정말로 내가 남을 전도하기는 쉽지만 가족들 전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물며 가족을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믿어지십니까? 예? 분명히 나랑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 예수님은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우리 형제긴 형제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 갖고 막 어려서부터 막 이상한 데 돌아다니고 막 능력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이렇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던 그때이지만 그 동생들까지도,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믿게 만들었을까요? 네,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참 간단해요. 우리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이 누구와 같으면? 예수님과 같으면 돼요. 온전해지면 돼요. 내가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누구라고 제가 말은 하진 않겠지만, 왕년에 이렇게 잘 열심히 노셨던 분이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지금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 가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요, 너 변한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긴 하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렇게 변화됐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기가 어렵듯이 우리가 정말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내 육체의 형제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유다는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유다서를 통하여 강조하는 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성이 착해서 선행을 이루는 것과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말 한 번도 가르쳐 준 적 없어도 애들은 어디 가서 욕 다 배워오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말 하라고 해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 더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우라고 유다서 1장 3절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끝까지 힘써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 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니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도를 위하여 점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멸망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개인적인 행위, 그들의 결과로 예시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예시를 듭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에 한번 설교와 세미나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미디어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음란과 음행을 그냥 스며들게 만드는 게 모든 미디어 매체의 목적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성적 코드를 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요. 제가 오늘도 제 자동차 뒤에 우리는 그 동성애법을 반대합니다 스티커를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대전극동방송에서 오늘 라디오 방송하고 오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막 이렇게 깊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방송국에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극동방송에. 그런데 저런 스티커를 붙인 사람 처음 본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막 너무 열심히 앞장서서 그런 거 하신다고. 저 앞장서지 않았어요. 저 그냥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길래 나도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너무 감동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또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우리 11월 달에 우리가 1년에 한 달을 정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한다고 하니까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11월 어디라고요? 몇 시라고요? 그래서 적어 가셨어요. 그렇듯 지금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이유, 그리고 우리 이 시대가 너무너무 급속도로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멋진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서를 보시면 짧은 책이지만 배를 침몰시키는 암초, 그리고 자기 양을 잡아먹는 목자,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뿌리 뽑힌 열매 없는 나무, 거품을 뿜는 거친 바다의 물결, 어둠 속을 헤매게 될 궤도에 이른 별과 같이 이러한 생생한 그러한 심상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14절 15절. 자, 함께 볼게요.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는데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여 하심이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죄와 사망은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에 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세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유다서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저기 여러분 가르침 시대를 보시면 여기 여기 쪽에 있습니다. 아이고 테레비 뒤에 숨었네. 여기인데 여기 예, 여기에 네, 유다서에 보시면 우리 유다서의 핵심 본문 요약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지키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 핵심 구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아까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핵심 구절이니까 우리가 읽고 넘어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믿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그 모습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세워 정말 끝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한서, 요한 1, 2, 3서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요한 사도가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이제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의 마지막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이 세 편의 짧은 편지예요. 1서는 5장까지 있지만 2서 3서는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책이지만 아마 요한 사도가 에베소 부근에서 이제 자신의 삶의 그 마지막 때에 이제 기록한 책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요한 1, 2, 3서를 일반 서신으로 분류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자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정확히 누구에게 쓴다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이제 썼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서신서를 함께 나눠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요한 1, 2, 3서를 보시고 요한 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문장의 흐름이나 문맥이나 굉장히 이제 매끄러워서 이것도 명확하게 요한이 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복음의 이제 복음서의 출발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뭘로 출발합니까? 천지 창조의 모습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이제 1, 2, 3서를 보셔도 그 생명의 말씀과 그 진리의 빛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가득함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딱 들어오면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하고 느껴야 할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좀 증명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임을 우리가 좀 밝히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라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거듭남이 무엇이냐,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어미 뱃속으로 다시 늘어나서 거듭남이 영어로 뭡니까? reborn입니다. born,
태어나다, reborn.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그 거듭남의 그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똑같은 나이지만 그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봐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 새 것이 된 것은 이전의 삶으로 내가 그냥 계속 이어서 고쳐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 그 새로운 탄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거듭남의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나의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거듭나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고 요한일서 2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나 정말 믿는 자들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로 걷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옛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서신서를 쭉, 이제 길지 않으니까요, 다 짧은 책들이니까요, 여러분 서신서를 쭉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여져요. 성경은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애매한 기준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계시록에 보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그 말이, 여러분, 우리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듭난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명확한 것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그 타협점이 그것을 너무 모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하나님, 이거 담배 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런 거 여러분, 서신서만 열심히 읽어봐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고요.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 세상에 그 사단이 그 안에 있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5장과 6장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우리가 감추어 둘 수 없는 그 보화에 대한 이야기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애매모호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시 오실 그날,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우리가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계획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계속 전달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출석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만년 우리가 이거 깨기 힘들었던 숫자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되게 짧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 딱 한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2서는 누구한테 썼느냐? 요한 2서 1장 1절. 1장밖에 없지만 요한 2서 1절. 자, 이 편지는 누구한테 썼느냐? 보세요. 요한 2서. 중현아 너 이제 곧 잘리겠어. 야, 너 이렇게 느리면 잘려. 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이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들도 그리한다 라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쓴 것이죠. 자, 그래서 택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여성들과 그리고 그 한 명의 여성을 의인화한 그런 지역교회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있고 뭐 내용은 봤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거해라. 요한 3서는 누구한테 썼냐면요, 요한 3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때가 되면 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잘리지 않기 위해서. 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 가이오는 과연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것 뭐 궁금해할 수 있지만 가이오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시대에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이오가 그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나오는 그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 시대에 굉장히 평범했던 이름이었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내가 참으로 사랑했던 나의 자녀에게 그들에게 그 신앙의 권면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너 진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 이야기가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구나, 고마워 라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너가 신실하게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에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또 후원에 대한 감사를 남기고 맨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보면 가이오에게 훈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 1, 2, 3서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말씀 위에 세우는 그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요한 1, 2, 3서 요한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뭐라고 요약을 했는지 한번 차트를 보시고 전사님 차트를 하나 또 갖다 주시죠. 자, 요한 1, 2, 3서 찾으셨습니까? 자, 요한 1, 2, 3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요. 네, 한가운데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한가운데.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라. 요한 1, 2, 3서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면요. 자, 핵심 구절은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이런 거는 우리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요한 1서 4장 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로서 서로가 사랑해서 그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가르침의 시대를 마치면서 우리 신약 시대에 쭉 신약 성경에 흐르는 핵심의 믿음 7가지를 나눠보고 오늘 우리 가르침의 시대와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시대 차트에 보시면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 여기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 예, 이 박스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핵심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요.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우리 가르침의 시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가르침의 시대 7개의 핵심 믿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핵심 믿음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르침의 시대와 오순절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지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들을 잔멸하고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과 힘과 모든 능력들이 결국 그들을 잔멸한 게 아니라 결국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더욱더 명확하게 증명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지금 사도행전 오순절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복음의 폭발력은,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시대를 보면 여러분, 유대인과 로마인들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원수 중에 완전 원수죠. 그리고 기원 후 70년경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그냥 소소한 싸움으로 막 엄청나게 큰 전쟁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원수들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들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지금 성경 시대에 이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너희가 이웃을,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은요, 지금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원수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증명해 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경의 권위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공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닥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가 더욱더 명확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7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특징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옆에서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대망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안 왔어요, 예수님. 자꾸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신천지 전화했어요. 그래서 막 전도한다고 막 요즘 편지도 쓰고, 우리 교회도 편지 자주 와요. 거기에 전화했어요. 통화를 하자, 만나자 해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그것이 결국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이만희다 막 그러면서 성령에 관하여 막 그 이만희의 영이 막 어쩌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 영은 그게 다가 아니고 막 싸우진 않고요,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비유 짝 맞추기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책을 한번 추천합니다.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권면했대요. 당연히 안 읽어보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신천지들에게 또 대면할 수 있는 좋은 팁을 한 가지 드리면요, 그 사람들은 꼭 개역 한글 성경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 수 있는 모든 외국어 능력을 다 발휘해서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중국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일본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막 그러면서 한번 그들이 풀이하는 그 비유의 의미가 그것이 아님을 몇 가지만 증명해내면요, 아마 많은 물음표가 던져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믿음, 그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인물입니다. 21편의 서신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은요 265차례 265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풀네임은 200번이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편지에 쓸 때마다 우리처럼 쉽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 우리 예수님 믿죠, 앞으로 오시겠죠, 이 정도의 감동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눈 앞에서 그는 죽었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그들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마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고 갈망하면서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고 기억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떡, 그 성찬 예식을 그들은 계속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자. 나를 위해 흘리신, 나를 위해 뜯기신 그의 살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그 피를 우리가 기억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캐스켓을 공부하는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냥 아무나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능력 없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차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이 뭡니까? 파란색 왕관입니다. 여러분, 파란색 왕관 기억나시나요? 네, 구약 성경 캐스켓을 볼 때 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그 유다의 후손들, 그것이 파란 왕관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자손임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얼마 전에 이러한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가 회개가 온전히 되지 못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질문. 여러분, 회개 다 해야 천국 갑니까? 회개 다 못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죠?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 회개를 맞춰야 천국 간다. 1번. 회개 다 못해도 천국 갈 수 있다. 2번. 하나, 둘, 셋. 이죠. 애매할 때는 하면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회개를 다 했기 때문에 난 이제 의로워졌어요에 그러한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준은 회개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신 그 용서와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회개에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히 믿는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옛날처럼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와 거듭남의 새로운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죠,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인간의 모습을 벗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부르신,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를 택하여 그에게 구원의
의롭다 하심을 칭한 것은 여러분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핵심 믿음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21편의 편지 중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75번 나온대요. 175번. 성령의 임재는요,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데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제가 쭉 나열해 드릴게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나 비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게 하시며 성경 말씀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도와주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뿜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신약의 핵심적인 믿음,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죠. 여러분,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 속에 정말 이제 때가 이르러 정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아까 말씀으로 돌려봐 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다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았고 온 몸도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모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별과 같이 많은 그런 족속의 자녀임을, 후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음 다섯 번째 핵심 믿음은요, 이방 민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 예,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까 네 번째가 이 별과 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징하는 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마음, 하트 안에 그 하나님의 계명이 있죠. 이방 민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아, 지옥이 뜨겁다며. 그러니까 그 뜨거운 거, 그 불쏘시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방인들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방 민족들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나의 믿음에서 자라나고요, 우리가 흔히들 믿음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의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면 그만큼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편지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신앙의 핵심 믿음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물, 그 번제단이 여기에 있는데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얼마 전에도 주일날 우리가 나눠봤죠.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룩함은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기 전에 그들을 성도, 그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그 거룩하다라는 말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에 쓰여졌던 게 거룩하다라는 단어였어요. 즉,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핵심 믿음 일곱 번째는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살펴볼 거고, 되게 신기한 건 뭐냐면, 누가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저희도 요한계시록 한번 이렇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계시록 요즘 사람들 다 본문 말씀 안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2월 달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11월, 12월 달에 우리 큐티책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한번 또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된 자라면 다시 오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과 나의 삶의 가치관은 다르고 세상의 주인과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세상과 더 가까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 정말 참과 거짓, 진리와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 모든 것들을 심판주로 그 영광 중에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대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핵심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가르침의 시대를 맺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주변에 밝게 비추어 낼 수 있는, 정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야, 너 보면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겠다. 세상의 교회가 많이 썩었다, 교회가 많이 부패했다 말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야, 세종중문교회 가봤더니 야, 정말 거기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실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포악하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임할 것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가르침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약 성경의 7가지 핵심 그런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내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이 나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 정말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제시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귀한 영혼들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정말 부흥의 불길이,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